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12명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반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겉으로는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동사가 나오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같은 시제를 말합니다. 즉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믿게 된다는, 같이 존재하는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또는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공부나 어떤 결단이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라고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모릅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성령님에 대해 전혀 못 들었든지, 아니면 듣긴 들었어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어쨌든 간에 12명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죠.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마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를 그냥 받는 행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또는 손을 얹어서 물을 얹었든지 간에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게 보다도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르침 받고 세례를 받죠. 그냥 세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4절에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를 4절에서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옷을 입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낙타털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유대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에 대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엄청난 요한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와가지고 여기 가죽옷, 어떤 호랑이 옷이나 사자 옷을 딱 두르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메뚜기 먹으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쫓아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갈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나타나자 그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 하는 도전,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것이다. 강력하게 유대 백성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요한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전해줬던 사람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방 땅 에베소에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의 도전이 강했으면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합니다. 4절에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첫째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두 번째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누구를? 자신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지 모르지만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믿음은 아마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자신의 죄인인 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를 깨달은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요? 죄를 깨달았지만, 죄인인 걸 알았지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들은 오늘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이 문제를, 그 문제 해답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부족했던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4절 끝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수를 전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러한 교훈인 것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복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게 됩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5절 그들이 듣고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6절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머리 위에 안수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6절 같이 큰 소리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는 것을 바울도 보고 그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그들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4번 사람들 모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기록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임한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하며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마리아에서 임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방 땅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 위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안수하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마도 어쩌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4번의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이런 의도로 기록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위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사마리아 땅,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참 비슷하고 그들에게 피가 섞였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자 마지막 완전히 멀리 떨어진 이방 땅 위에 모인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유대 땅,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 위에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그런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동일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그런 증거는 바로 그들이 받은 성령님이 오늘 이방 땅 에베소에 임한 성령님과 같은 성령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방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에베소에 바울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라 물을까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대답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텐데 먼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거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 제자들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을,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연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난다면 뭐라고 할 것인지, 혹시나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나에게 던지지 않을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이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믿는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에게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의 신앙의 모습 본다면 바울이 역시 2000년 전에 물었던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마치 나는 예수는 믿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 변할 거야.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묻는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영적 생명을 낳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영적 생명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나를 바라본다면 바울이 던진 질문이 오늘 나에게 정말 해당되는 질문이고, 그가 나를 만난다면 나에게 물어야 할 그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혹시나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도, 또는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늘 바울이 물은 질문에 대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나도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준다고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모두가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여 오신 것을 말할 때 내려오신다, 임하신다, 부어주신다, 세례를 주신다, 또는 충만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신 분입니다. 머물러 계신 분이지요.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소유하고 나를 붙잡아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옷 입히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었듯이 성령님이 나를 입어서 내가 성령님으로 사로잡히고 성령님으로 가두어지고 성령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런 신앙의 과정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네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과정들, 임재의 순간들을 성경은 말하는데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면 첫째로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또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반드시 원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 내가 원치 않지만 강권적인 성령님의 인도와 주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 가정으로 인도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지금 제가 묻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분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전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인데 그 순간에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속에 지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요?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을 느꼈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영적인 감동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전혀 몰랐던 예수라는 분을, 전혀 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일을 그에게 일어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임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성격도 좀 부락부락하고 거친 말도 좀 하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남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고 자아가 좀 강하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순한 영처럼 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착해 보이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줄 것 같고 법도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하나만은 절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나 당신 안 믿어, 나는 착하게 살 테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어,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인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그를 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 모인 동일하게 우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생기고, 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경험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령의 임재를, 물론 이제는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있고 하는 것이 그한 증거지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을 때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학생 때 수련을 위해서 깊은 도봉산 바위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함께 모여 둘러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여러 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밤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죄를 회개합시다. 고등학생이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죠? 요즘 고등학생들은 몰라요. 근데 옛날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나? 돌아보니 뭐 어머니 속상하게 했던 것들, 말 잘 안 듣고 뭐 친구들과 다퉜던 얘기든지 뭐 그런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해서 돌아오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제가 입술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제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고백돼요. 내 속에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혀를 사로잡으셔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제 순간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이 나면서 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그 시간 성령님이 그 순간에 나와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임 위에 강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저처럼 울며 불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몇 시간을 기도한 이후에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밤이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경험합니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우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죠. 저는 아주 본성이 좀 게을러가지고 씻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겨울 영하 20도에 됐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안 씻고 그냥 거기서 버팁니다. 씻을 데도 없어요. 사실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세면장이 있습니까? 무슨.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다 아니까 오늘은 내가 안수를 해줄 테니까 다 세수를 와라. 그래서 얼음물 같은 얼음장을 깨가지고 고양이처럼 물을 똑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와서 이제 앉았어요. 목사님이 오늘 다 내가 여기 그날 몇십 명이 있었거든요. 송우영신이 됐던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면, 제가 신학교를 갈지 은행을 들어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부르신 증거가 있다면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할 때 내 목소리가 터지게 해주라 기도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안수를 쭉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안수할 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말로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이게 우리 목사님 성령님은 움켜진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2단 3단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의 그 증거로, 사모함의 증거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하는 두 손으로 그 순간에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맡겼던 목소리가 터지고 내 생에 살면서 가장 맑고 깨끗한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주께서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때를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때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자, 말씀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낳으신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해 물었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 들었던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오늘 바울이 물었던 질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체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오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에 임했던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사로잡으시고 진정 구원받을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